우리 세 번째 리더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우리 기억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 달란트, 재능, 사역에 관련된 이미지를 좀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서 해석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두 왕국이었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 왕국 속에서 모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리더, 백성으로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다면 오늘은 세 번째로 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상기해 볼까 합니다. 주일은 도대체 뭐 하는 날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적인 의미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게 됐느냐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주일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생긴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까 봐 간단하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PPT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들만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요거랑 같이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그 표지를 꾸몄더라고요. 이거 표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해피 선데이 뭐 이렇게 뭐죠? 그 예능 프로그램의 표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주일 예배 해피 선데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주일 하면은 일요일 하면은 영어로 하면 썬데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좀 문제점이 몇 가지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썬데이로 기억할 때, 특별히 그 이단 중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 토요일로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썬데이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그래서 썬데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고 그들은 이제 대단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상정된 이 일요일은 단순히 썬데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처음에 지키게 됐냐면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사실 이 주일 예배와 일요일이 같은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교회는 그 당시에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끼리 초대교회 사람들끼리 예배일을 일요일로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먼저 그냥 일요일이라는 이름 앞에 예배일로 지켜가고 있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일요일을 훗날에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서 지금의 공휴일과 주일이 합쳐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살펴볼 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일요일의 예배는 관행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요일의 예배는 관행이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그 주의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그 다른 교회에 가지고 가는데 그날이 주의 첫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당시 예배는 그냥 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지는 게 관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실 생업 이외에 모일 수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초대교회가 그 예배일을 지정했던 이유는
뭐 첫날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부활의 날이었던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업과 구분되는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뭐 많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면서 이제 너네가 개별적으로 이제 생업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포하는 휴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라고 이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정한 그 초대교회가 정한 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배로 정한 날이 쉬는 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인들이 쉬었던 날,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실컷 이거 준비해놓고 이거 안 보여줬네. 자,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어떤 요일 이런 이미지로 우리 주의 날을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자고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일요일은 주일이다, 쉬는 날이 주일이다 이런 거 말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한번 좀 큰 이야기로 주님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 앞서 그 당시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의 농경 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요, 이집트의 뭐 상형 문자기도 하고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뭐 벽화인데요. 이 농경 사회가 만연했던 이집트의 주된 문화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강 주변으로 강 주변으로 이 사람들과 곡식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강 주변에 많은 농작물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냐면 그 당시에 이 애굽, 즉 이집트 농경 사회의 특징은 이 우기 때 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모이면서 이집트라는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나일강에 왜 농사가 잘 지어졌느냐? 이 커다란 나일강이, 아시다시피 이집트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인데 이 나일강 주변에는 비가 오게 되면 나일강이 넘쳐서 그 주변에 물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이 비옥한 땅이 되면서 그곳에 농사가 잘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일강 근처로 모이게 되고, 나일강에서 국가가 세워지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가 농경 사회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 그 고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긴 이 어떤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비가 넘쳐서 흐르는 것은 신의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넘쳐서 흐르게 되면 그 당해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이 강이 범람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에게 가뭄은 저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일강이 넘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해는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뭄은 지독한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집트의 신이 태양의 신이잖아요. 그 태양의 신이 된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신이 분노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를 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 가뭄이 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태양의 신이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비를 내려준다.
뭐 이런 의미로 그 당시 애굽의 신이 이 태양의 신이 되었다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가뭄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고 신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라밋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구별하기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당해에 가뭄, 저주가 들어서 신의 분노가 일어서 가뭄이 이르게 된다면 그 해는 먹을 곡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곡식을 보관할 만한 거대한 곡식 창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더운 사막지대에 이 곡식들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는 이 거대 곡식 창고인 피라밋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곡식 창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 많이 저장해야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저장해도 됐는데 이제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만약에 요번 해도 가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그 두려움만큼 곡식 창고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밋도 점점 커지게 되고 그 피라밋은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 되었고 또 더 큰 벽돌을 지어야 했고 더 큰 피라미드를 만들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권위와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 이집트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래, 맞아.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렇게 피라미드를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가뭄, 즉 축복과 저주를 태양신이라는 신에게 매칭을 시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이 커다란 곡식 창고를 지으면서 만들었던 권위와 신앙, 즉 태양신의 정당성이라는 권위를 부여받는 시스템, 태양신에게 우리가 아부를 떨고 또 그런 저주가 무서워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과 대단히 경쟁하려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애굽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의 관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은 그 애굽 관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네 게으르다. 진짜 너네 게으르다. 지금 우리 벽돌 만들고 피라밋 짓기 바쁜데 너네 지금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야훼에게 예배드리겠다고? 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게으른 짓이야, 그거. 지금 우리 당장 굶어 죽을 일이 얼마나 코앞에 닥쳐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겠다는 거야. 그럴 수 없어. 너네는 예배드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벽돌을 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지푸라기도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똑같은 벽돌의 양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들이 경쟁하고 이 불을 축적하고 또 태양신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들은 이 주일 하나님의 날을 정하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들이 강요하는 노동과 벽돌 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성경학교나 우리 그거 옛날에 우리 초등학생 때나 이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 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오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가까이 오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행위를 시키십니다. 어떤 행위를 시키냐면은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이리로 오라. 왜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합니다. 거룩한 땅으로 나아오기 이전에 말이죠. 왜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신발의 의미는 대단히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나눠보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룻기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기 이전에 자신의 신발을 이웃에게 줌으로 자신이 그런 것을 결정했다. 나는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의중을 밝히는 역할로 신발을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단순히 우리가 뭐 신는 뭐 그런 뭐랄까 신발 내 발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을 결정짓는 행위를 할 때 신발이라는 매개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신발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고대 전통에 따르면은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 존경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속과 구별된 땅이니 너는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이르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결정하고 이 거룩한 땅으로 이르러라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초대. 너는 결정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고대 전통에 따라서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경의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의미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신을 안 벗으면 되는 건데 모세는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이르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행위, 신발을 벗게 하시는 행위는 구별되고 거룩한 땅, 이것이 서로 서로 이제 그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신발을 어디서 벗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신발을 언제 벗게 되죠? 밖에서 집 안으로 내부로 들어올 때 벗게 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일을 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쉼의 자리에 왔을 때 신발을 벗게 돼요. 물론 이제 외국 분들께서는 집에서도 신발을 신으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침대에서조차는 신발을 신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영자매.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는 이제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의미를 조금 현대적인 의미랑 같이 결합해서 이해해 본다면은 신발을 벗게 되는 곳은 즉 평화, 쉼 이런 곳이 안식이 있는 곳이 신발을 벗는 곳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 그 순간부터는 이전에 강요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구별되어 너희가 결정해서 내게로 나아오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자, 이 말씀에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단어가
현대적인 예배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 급의 단어입니다. 3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리니 요 문장이 현대시대에 지금 우리 예배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거예요. 자,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도대체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살펴보자면 이 섬기다라고 사용됐던 아바드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이제 땅을 경작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너희는 땅을 경작하고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는 다 이해 못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경작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땅에서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쓰실 때 경작이라는 말씀을 쓰실 때 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기원, 그 조금 더 돌아가 보면은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바드하라라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부르시면서 요 의미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봐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더 이상 이 애굽을 위하여서 노동하지 말아라. 너네 더 이상 애굽을 위해서 경작하지 말아라. 너네 더 이상 애굽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애굽이라고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 태양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태양신을 위해서 노동하지 말아라. 태양신을 위해서 경작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은 쉽게 알 수 있다시피 가장 첫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짓는 것이 목표가 된 삶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벽돌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자, 태양신을 위해서 일하던 일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부의 축적, 벽돌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먹는 거, 좋은 수당을 받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 정도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리인들은 목표량을 채우는 거, 벽돌의 목표량을 채워서 최대한 이들이 더 큰 피라밋을, 더 큰 곡식 창고를 짓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말라, 태양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이게 이제 벽돌 짓는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벽화입니다. 벽돌 짓는 일을 볼 수 있는 벽화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중단시키고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들의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전에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고기들과는 비할 바 못했겠지만 더 이상 이들의 삶의 목적은 먹을 것에 매달려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벽돌을 짓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됐고 이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목적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배라는 의미의 기원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출애굽 사건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자, 이 엑소더스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소더스. 여기 소더스라고 사용되는 이 의미는 길입니다. 길. 예, 길이라는 의미의 소더스와 그리고 에크라는 의미의 벗어나다,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ESC,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우리가 직역해보자면 길을 떠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출애굽, 길을 떠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 더 의역해보자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주어진 운명에서 떠난다 라는 의미도 의역해보자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떤 길로 초대하셨느냐? 그것은 이전에 종살이하던 국가나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국의 종살이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품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날의 제정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 함은 단순히 뭐 썬데이, 주일, 예배드리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해 본다면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날,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정하여 드리는 날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면 애굽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정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삶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일요일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과격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주의 날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주의 날,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때 이 주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해 본다면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이제 학자 중에 지난주도 소개했던 학자인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외국에. 그 월터 브루그만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 주의 날 안식일은 뭐냐? 저항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날. 우리가 한국어로 저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막 뭐 반동분자 같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항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하게 얘기해 보면 저항하는 날, 즉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강요되었던 것들을 저항하는 날, 그로부터 해방받는 날이 주를 따르는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 큰 노력을 요구한다. 라고 우리를 늘 강요하고 몰아세웁니다. 이러한 강요와 몰아세움은 쉼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몹시 게으른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주일 성수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쉼이나 안식, 정지, 저항하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에서 계속 뭐 사역하고 하는 게 단순히 소비, 뭐 강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계속해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걸로는 모자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충분히 해야 돼. 제가 이해할 때도 막 저는 관리인이 되고 리더들은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가지고 막 너네 왜 그거밖에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일들을 해야지라는 그런 구조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를 따른다는 것. 주의 날은 세상으로부터 강요되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주의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주일, 썬데이 이 시간과 공간이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몹시 분주함을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아,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바쁘고 이거 끝나고 난 시험 공부해야 되고 나는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분주함이 있어요. 아, 이거 끝나고 리더회의 해야 되고 이거 끝나고 뭐 찬양팀 연습해야 되고 막 그런 분주함이 있어요. 그런 분주한 마음들, 우리가 세상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던 분주한 마음들, 성과를 내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그 분주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막아세운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찬양팀과 함께 연습을 하고 항상 끝에 이렇게 외칩니다. 되게 좀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찬양팀이랑 연습을 마치고 화이팅!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화이팅!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은 뭔 화이팅이냐고 막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 뭐 우리가 뭐 어디 싸우러 나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화이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찬양 인도자로 앞에 서서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은 참 많은 유혹이 생겨요. 좀 잘하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틀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저도 모르게 샘솟아 오르는 거죠. 잘 해가지고 막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끝을 보면 결과를 따져보면은 부족한 거 투성이어가지고 피드백 받으면 항상 막 헌신짝이 됩니다. 아, 막 여기서 틀려서 좀 모자랐고 저기서 틀려서 뭐 그랬고 여기서 가사 틀리시면 안 되죠 막 이런 말들만 남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은 무슨 어디 공연을 뛰고 왔는지 막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마음이, 아, 찬양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다. 내가 틀리는 것,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래서 화이팅이 무슨 의미냐면 유혹당하지 말자. 미혹당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화이팅.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역, 리더로서의 이 자리가 저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어떤 능력을 검증받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소모를 발생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미지 말고 하나님을 통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시간이 주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역, 리더로서의 헌신 또한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 쉼의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극심한 경쟁, 착취가 반복되는 날, 우리는 이 무수히 반복되어 가는 날 가운데 제어가 불가능한 삶에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소비로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나는 내 삶을 건강히 또 행복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저항이라는 것. 이집트가 백성들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펼쳤던 강요, 포갑, 통제, 불안, 오락, 먹을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저항하는 것,
이것이 주일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는 순화하여서 주일은 정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유대인처럼 가스불도 켜지 말아라. 뭐 몇 리 이상 걷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 신을 섬기는 일을 정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신을 섬기는 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막 우상으로 섬으면서 목표로 삼았던 그 일들을 정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해 보자면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셨죠?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한테 금식 기도 어떤 의미세요?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은 매우 간절한 것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랄까 내가 이 식음 전폐를 하면서까지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 금식 기도의 기원은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사야서 58장에 살펴보면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식이라 함은 먹을 것에 대한 궁리를 그만두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먹을 것에 대한 궁리, 즉 우리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그 궁리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가 원래 금식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직역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 걱정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안식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한 손에는 먹을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까 그 월터 브루그만은 다중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내가 먹을 궁리는 먹을 대로 하고 이 다중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 함은 이러한 먹을 궁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강요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그런 궁리들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집중하자 라는 의미가 원래 금식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주의 날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궁리를 계속할 겁니다.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지 이런 궁리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 왕국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두 역할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할만을 집중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현재의 주소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것. 주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탈출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광야로 나오면서 더 이상 벽돌을 짓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그들의 강요 앞에 살아가지 않아도 됐었죠. 하나님 자신이 쉬신 것에 뿌리를 두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는요. 그런 것들을 두고 함께 쉬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쉬자고.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날, 주일, 썬데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참된 안식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의 탈출, 저항, 정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리더들 그리고 2021년도 우리의 사역이 애굽의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노동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쉼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가졌던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 양손에 먹을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쥐고 다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쥐고 있었던 손을 이제는 펼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손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거는 그냥 첨언인데요. 끝으로 우리가 쉼을 이해할 때 그 쉼이 이웃에게도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의 의미를 이웃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개인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섬김으로부터의 초대로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웃들의 쉼도 우리의 초대와 우리의 초대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어떤 리더로 살아야 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의 날, 주일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억해 봤는데요. 주의 날, 주일, 우리가 정한 날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한 날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강요되었고 그리고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강요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최소 단위다. 최소 단위. 최소 단위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는 예배라 하면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평일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배 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이 강요하는 그 걱정과 근심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나아갈 바를 모르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방향,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늘 이어져 나가는 모든 리더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이전에 강요되었던 벽돌을 짓는 목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주일들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이전까지 분주함과 또 세상의 연속이었던 교회 생활들을 이제는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일의 이미지가 단순히 사역,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작업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만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해 주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그 쉼을 만끽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 쉼이 이웃에게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했고요.